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웨슬리안 타임즈 또 사랑해 주셔서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감독님의 앞으로의 그 하실 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 얼개를 통해서 감독님이 어떻게 연애를 치리하실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해소가 그 궁금증에 대한 해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서울 라면에는 그 정말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아주 되게 중요한 연예인데 서울을 보면은 정말 세계 사람들이 야 여기 진짜 초문명국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사람들이 감탄해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앞서가는 이 문명국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서울 라면회가 이걸 자리 잡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교회와 미래가 사회가 부딪히는 가장 초접점 지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강림교회는 또 항상 이 서울 라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교회로서 감독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이 서울 라면회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인구의 GD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보통 3만 불 정도가 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리고 3천 불 미만이 되면 종교에 대한 갈등이, 종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강남에 가장 앞서가는 어떤 지역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선교적인 환경입니다.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삶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것과 뭐 대다수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지역적인 특성이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요. 네. 또 문화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공지능 시대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얼마 전에 한 학자와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어떤 건 소재를 얻은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로 앞서가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마음은 참 곤고하다는 겁니다. 네. 더 오히려 영적인 갈증, 갈급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거든요. 네.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에 관한 문제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화두가 되어서 저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지역이라든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한 얼마 전에 슈퍼교회 포럼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하셨는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또 깨달은 것도 많았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일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일까? 그럴 때에 거기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겠죠.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 또 더불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사회 봉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나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의 저들의 요구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성숙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갈등과 저들의 곤고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 어려운 선교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성숙은 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다. 그럼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성장, 성숙은요, 신앙의 성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인격의 성숙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격의 성숙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성숙은 신앙의 성숙과 함께 정비례하는 것이 인격의 성숙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한 만큼 인격의 성숙이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져야만이 이 선교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얘기할 때에 노방전도, 관계성 전도를 얘기하는데 노방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지만 관계성 전도는, 흔히들 관계성 전도는 내가 사람을 관계에 맺어서 그 사람을 내가 예수께로 전도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관계성 전도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한 사람,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성숙의 신앙의 성숙이 있지 아니하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강남권에서 또 이 남년의 모든 교회 420여 개 넘는 교회가 다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인격과 더불어 또 높은 도덕성과 더불어 또 저들의 필요로 한 요구들,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어떤 그 선교적 토양을 좀 이렇게 기경해서 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은 어렵지만 희망적인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대안까지 또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잘 참조해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인격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대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희 전임자 우리 감독님 때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였고 또 성장의 목표를 이루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 때는 이 성장을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신앙 성숙한 모습의 열매를 맺어주고 이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요. 성숙을 통한 열매가 없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선교적인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인수인계 하시던 날 참 두 가지 얘기가 참 마음에 하나 닿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정말 많은 여운이 남는 말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선거를 이제 치르시면서 느꼈던 점, 이거는 정말 선거 치르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라고 느끼신 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병폐라고 했지만 학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잘 이렇게 관계성을 맺더라도 마지막에는 학연에 쫓아가는, 또 계파에 쫓아가는 정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이런 선거의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세워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세워주는, 그래서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 특별히 부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공정하게, 바르게, 어떤 학연과 지연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로 개개인이 만나서, 한 사람 만나서 이 의견을 나누고 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흔히들 하는 일반적인 선거의 풍토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런 선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서 부채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자유롭게 내가 정말로 우리 연회원들이 기회 주신 대로 또 연회원들이 지지해 주신 대로 성원하신 대로 내가 공약한 대로 내가 연회를 정말 2년 동안 책임 있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채의식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빚진 자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고. 서울 라면의 감독님들이 되시면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해결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제 상독교회와 또 로고스 교회 문제가 참 많은 그 교단에 또 이렇게 집중되는 그 뉴스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또 인수인계 하신 날 또 원칙을 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리하는 어떤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뭐 실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뭐 상독교회나 로고스 교회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만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까? 그 유수한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상독교회는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언덕바지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했는데 개발하면서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많았던 성도님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취지의 방법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지도자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면 지도자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청지기적인 사명이죠.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기회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거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지도자가 그 다음에 것들을 지도자를 생각해야지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고. 그럼요. 나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청지기적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본인의 스스로는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기간이 역사할 수 있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간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쓰시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내가 아니면 아니다는 생각은 아니지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담임 목사나 지도자가 손을 먼저 내려놔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살고요. 다른 상독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 전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청지기적 사명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뭘 생각했냐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원칙이 뭘까요? 교리와 장정이에요. 그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 목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거 부정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어떤 청지기적 사명을 얘기하고 교리와 장식을 원칙을 준수한다고 한다면 성도교회는 로고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감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제가 잘 자세한 내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지론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고요. 교회는 성도들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교회는 뭐 군선교회를 비롯해서 또 해외 선교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선교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또 선도적으로 또 이렇게 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대한민국 위상이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높아지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선교적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또 이게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동력을 지피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선교에 앞서시는 그 광림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오시던 그 목사님께서는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실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목사님이나 각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물론 다들 이렇게 선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선교, 어떤 모습의 선교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타겟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중복되는 선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가 교인들에 있어서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선교지향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처럼 그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것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할 때에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도 가능해지거든요. 이거는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선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마인드, 어떤 컨텐츠, 어떤 커리큘럼, 구체적인 선교적인 방안을 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교인들과 같이 훈련시키면서 무장해 나갈 때에 선교의 동력이 짚혀지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건과 환경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얘기하는데 교회 인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코로나의 잠시 1년여 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따뜻함과 온함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차가움, 이기적인 것, 독선적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건가, 이게 큰 선교적인 또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인격의 신앙에 성숙과 동행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한 인격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갖는 특성이 뭘까?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다른 것이 아니라 봉사의 참여 지수가 높다는 거고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또 하나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력의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와 정치와 사회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정치, 문화, 종교, 사회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포용력의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가정의 안정지수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의 지수가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독교가 드러날 수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인데 이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꼭 국내 선교만, 국외 선교만 선교일까요? 국내 선교는 선교 아닐까요? 전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지금 자꾸만 장벽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 높고 그러니까 자꾸 쉽게 포기하는데 아니 땅끝까지로 복음 증인하는데 장벽이 없을 리 있나요? 그냥 훈련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와 끊임없이 저들에게 그 선교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이 선교적인 것이 우리가 배양되어질 때에 지금의 선교의 어려움이 언제는 선교의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넘어서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감리교에서
법을 바꾸는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라는 교리와 장정을 바꾸는 이제 개혁하는 해인데요. 정말 이 감독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감독님들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하고 또 큰 힘을 또 발휘하고 계시는 갖는 지위를 갖고 계신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감리교에서 개혁할 때 어떤 가장 필요한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과제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10여 년 넘게 송사에 휩쓸려 왔지요. 네.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우리 교단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송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권력에 집중하거든요. 저는 권력의 집중화가 좀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한쪽에 권력이 쏟아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교권이라고 일명되어진 이 교권이 크게 뭐길래 그 권력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데 쓰임받는 그런 힘의 권력이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개인의 권력이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이 권력의 집중화를 갖고 있는 병폐가 너무 크다. 또 가만히 보면 이 교리와 장정이 입법의 교리와 장정이 실제 목회 현장 속에 괴리된 것들이 너무 많다. 당장 지금 시대에 맞는 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미자립교회 지금 감리교회가 50% 가까이 미자립교회라고 하는데 그들 도우는 거 말로만 돕지 실제적으로 법으로 돕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연회마다 제가 이제 감독회의 갈 때마다 감독회에서 만나서 감독님 말씀 들으면 모두가 다 뭐 거점교회, 빌딩 쉐어링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럼 법이 개정돼야 되죠. 그렇죠. 예. 시대 흐름에 따라서 법이 개정돼야 된다.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너무 많다. 또 법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의회법, 조직법, 선거법 그 많은 법들이 있는데 다 문구 토시 하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 하나와 토시 하나 다른다는 것은 법 해석을 다르게 만들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의 일관성의 문제. 그 다음에 너무 많아요, 법이. 너무 그 법을 아는 사람이 몇 대입니까? 법리 해석이 다 다르게 나오게끔 법이 참 많아요. 어렵고요. 이런 어떤 일관성과 통일성의 문제, 또 이 고리와 장정이 조금 더 교회의 또 목회자의 목회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비자립교회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이것들을 보고서 참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기로는 뭐 자립교회가 도와주기만 하면 되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걸 당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위해서 또 지원도 해야 되지만 또 자립할 수 있는 또 그 방향도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실행이 아니면서 아젠다에서도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연구를 하셨고 네. 공약에서도 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회에 423교회 가운데 미자립 교회가 한 47, 8%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독의 어떤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부터 제일 좀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것이 있을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비전교회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옛날에 솔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리교회 미자립 비전교회 30교회를 선정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리고 우리 교회 분기마다 초청해서 함께 교회의 목회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또 목회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2년을 지원한 적이 4번, 건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는 2년 텀을 남교회를 좀 돌리자. 남교회를 좀 돌려서
우리 교회가 50교회를 책임지고 연회가 10교회를 책임지고 감독이 5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연회원의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80교회를 좀 돕자. 그리고 또 나머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그 라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20만 원씩 100교회를 돕는데 그의 반을 연회의 교회들에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140개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회의 어려운 비전교회들이 일단은 생활 안전망이 형성이 되니까 목회에 전념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마음껏 하나님이 자식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 사명, 그 소명을 마음껏 한번 펼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런 기회를 좀 주자. 그래서 저희가 비전교회에 대한 도책, 또 장학제들을 만들어서 비전교회와 도약교회의 대학생 자녀 그러니까 목회자 가운데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위해서 장학제도도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연회가 어디 연회원들의 생활 안전망을 좀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목회를 자유롭게 또 소명껏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뿐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점별로 거점교회를 좀 만들자. 이거 일명은 카 쉐어링처럼 빌딩 쉐어링을 하자. 그래서 권역별로 좀 만들어서 한 서너 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권역별에 만드신 거점교회를 좀 빌딩 쉐어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교회가 한 서너 개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예배를 꼭 11시에 드려야 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9시, 11시, 뭐 2시, 4시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대에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예배당을 쓰고 교회의 사무실은 목회자들의 가정집이 사무실 될 수 있고 모임 때 거기서도 모이게 되니까요.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전교회가 적어도 3, 4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세금은 모아서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다른 그 다음에 비전교회 교회가 들어와서 그 건물을 시효함으로 또다시 그런 기회를 하면서 자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만들어 가보자. 생활 안전망을. 그래서 거점교회 하려고 하면 이 교리와 장경을 좀 바꿔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저는 교회 위기를 얘기하는데 교회 위기가 무슨 큰 교회의 어떤 재정의 문제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교회 위기는 딱 한 가지예요. 인구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준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위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왜 줍니까? 무슨 콘텐츠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애들이 없어요. 저희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1학년 반이 12개 반이었어요. 12개 학급. 근데 지금 뭐예요? 4개 학급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저 중소도시에 그 서울의 도시의 외곽에 이런 데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애들이 주는 거지만 그 동네는 애들이 많고 도심에 들어오면 들수록 애들이 적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도심교회 갖고 있는 앞으로 미래 10년 내지 20년의 그 모습은 혹시 뉴욕의 맨하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주말에는 사람이 없고 주중에는 바글바글하고 어떤 그런 교회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지형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의 구상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좀 다른 어떤 나름 환경이 있고 다른 여건이라 할지라도 조만간에 올 거거든요. 도심에 지금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오피스하고 주중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주말에는 다 흩어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대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인들이라는 게 요즘 교인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내가 그 교회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 얼마나 이번엔 누가 얘기하겠을까요? 존 나입스치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돌아가신, 제가 미국 유학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1990년대 첫 그 책을 되게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 가운데 뭐냐면 모빌라이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차 시설이 이제 그 밖에 시설이 잘 돼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거리가 멀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의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잘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비전 교회도 작다고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타격이 커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작은 교회가 더 작은 교회 특성을 살려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게 하면서 그렇죠. 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좀 젊다고 한다면 제가 온라인 예배를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마다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많게는 5가정, 어떤 공동체는 어떤 곳에는 한 6, 7가정, 그렇게 가정에 grup이 모여서 함께 온라인을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가 지역을 섬기는 스몰 것들. 그리고 한 번에 함께 모이고. 어떤 실험적인 모습의 대한교회들이 한 번씩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함께 모여서 인원을 과시하는, 저만 해도 올 패러다임의 목회 스타일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영성인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업데이트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만한 여건과 그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형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형태에. 그러나 지금 시대에 목회한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와 또 새로운 특색이 있는 그 목회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내 교회는 음악만 좋아하는 음악 위주의 교회, 또 내 교회는 깊게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 연구 스타일의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특성화되는 교회를 하는 거죠. 특성화 교회를 많이 만들자는 거죠. 요즘에는요,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교회 본질은 변함이 없대. 컨텐츠의 내용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도 네, 그렇죠. 그런 어떤 특성화의 모습들, 그런 교회들이 좀 있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가 교인이 없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걸 세워가려면은 실험적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네, 같고, 그럼요. 거기에 대한 또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럼요. 법제도가 또 수반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일치거든요. 난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어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것은 가장 고유한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다양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유니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치성을요. 일치성이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가치가 같으면 일치가 되잖아요. 감독님,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감독님 되시기 전에 앞으로 교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니,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나갔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이런 생각들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도 제가 우리 감리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 게 뭐예요? 속회예요. 네. 선교예요. 밴드예요. 네. 밴드는 제자화고요. 속회는 뭐예요? 대여섯 명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중보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사귐의 장소고 전도의 잔이고, 선교회 뭐예요? 그런 받은 은혜가 다시 모여서 뭐예요? 나가서 섬기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요, 아주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심의 모노겐 중생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요. 그것으로 끝장에 성화되어 가는 모습에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가치와 훌륭한 교단이에요. 미래에 또 잘 적응돼서 그럼요. 그런 교단이라는 그럼요. 예. 그러나 다른 교단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다 우리 교단 거, 우리 감리교의 귀한 그 가치를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자 훈련이 우리 거 따라온 거지, 뭐 제자 훈련, 목양, 다 우리 감리교의 유산을 따라온 거예요. 셀이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 선교와 속회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두 날개 아닙니까? 네. 뭐 목장이요? 그 속회예요. 그렇죠. 목자요? 우리 속회 인도자예요. 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가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이 가치를 정작 목회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다른 것들만 쫓아가죠. 지금 뭐 동성애 문제가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반응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안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뭐 감독님이시니까 서울 남해만이라도 이 시대를 앞서가면서도 젊은이들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의 매력 그리고 또 복음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얘기하시는 부분은 약간 좀 곁들여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독교의 가치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의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네. 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특성 가운데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요, 경험의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너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 이런 얘기가 유행했던 것은 뭐예요? 그만큼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개그의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갖는 가치가 뭘까요? 경험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내 삶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내 삶의 변화된 모습.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거죠. 내가 간증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성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리, 그리고서 내 삶이 그것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진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 많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젊은이를 향한 어려움을, 그 젊은이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네. 다 일반적인 거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경험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무슨 경험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얼마든지 기독교 전통도 감리교 전통도 있잖아요. 성서, 이성, 경험, 뭐 이렇게 거듭남, 뭐 이렇게 몇 가지의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이 경험적 가치, 이것이 가장 젊은이들에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치성, 독특성을 전할 수 있는. 얼마 전에 한 교회학자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의 첫 번째가 뭐냐?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거룩성이죠. 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컨템플리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이 네. 자유롭잖아요. 네.
뭐 사도신경 외우는 교회 별로 없고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는 교회 뭐 있겠지만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가치, 독특성, 물론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도 아니라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 안에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가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동성애도 그런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분명히 성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고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에 신천지가 확 확산되어 신천지에 참 어려움이 많아 신천지가 이단의 것이 많은 사람이 알아지면서 그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커밍아웃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저들을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준비했나요?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거 아잖아요. 그것이 무슨 생태학적이고 무슨 태원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 그거보다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죄라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교회가 문이 열려서 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전된 교회의 시대 속에 맞는 모습이 아닐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희 교회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분명한 사실 가리켜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네. 거기서 양성평등이라면 내가 이해합니다. 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이고 인격적이고 서로 돕는 관계고 이건 내가 자유와 인권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젠더라고 하는 성의 개념이 성평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열려져 있어야죠. 네. 저들을 정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 저들을 향하여 열려진 문으로 열려진 그 마음으로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고 저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준비된 교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무턱대고 정지하는 것만 아니라 포용이 먼저라. 포용이 먼저 아니요. 가치가 먼저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포용이죠. 네. 우리 걸 안 지키고 포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은 지키고 그리고 저들 향해서 열려진 문으로 저들 받아들여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사역적인 나름대로의 준비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갖고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이건 막 그냥 서로 싸움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고 투쟁의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된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저는 그거보다는요. 장애우나 장애인들에 대한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얘기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소수의 성평등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성평등 속에 속한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은 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저들의 자유와 인권이 억압당하잖아요. 제약당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요. 보편 타당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법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법 지킨다고 잘난 게 아니라 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누구나의 모든 사람이 같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에요. 그런데 법을 제정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그 이야기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서 우리가 감리교회가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로서 뽑히셨는데, 저 감독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또 어떤 업무 스타일일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이 의외로 이렇게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셨지만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본인이 어떤 난 스타일이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한다 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저를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시래기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많이 들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이 듣고 일단 결단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건 이루고 뭔가 좀 이루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되어지고 모아지고 결정이 있었으면 꼭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이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제 리더십이 배양될 수 있느냐? 목회지에서 5년이 지야만이 저게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그리고 7년이 지나야만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accountability라 그래서 상호 신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무엇인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회자들이 가자마자 당신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빠른 시일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 애쓰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의견들을 제가 좀 듣고요. 그리고 의견이 집약돼서 하는 게 결정했으면 뭔가 가시적인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세요? 강한 사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좀 무슨 일을 있을 때마다 한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좀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스타일.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일단 결정하면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지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카리스마까지는 아니고요. 카리스마는 아니고요. 네. 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지켜보면서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갖고 계셨던 모습들이 잘 드러나서 너무 강한 이미지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게 큰 교회를 또 이렇게 이제 맡고 계시니까 이게 되게 카리스마,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때로는 그렇게 해요.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때마다 상황마다 다르죠. 그러나 좀 같이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사람의 공통되고 집약된 의견 속에서 방향성이 정해내면 제가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 이런 식의 목회를 좀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또 반복된 얘기지만 한번 결정한 것은 끝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실행위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감리사회와 함께 한 20개 아젠다는 제가 이 감리교회 남녀의 감독의 기한 동안 꼭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은 한두 가지는 좀 어려운 것이 있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감독님이 되셨는데 우리 서울 남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삶의 위기일수록 삶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일수록 신앙의 질을 높이자. 또 하나, 신앙의 위기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를 하나 들까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 있죠.
어찌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꼭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하고 패트릭 윙이라고 하는 뉴욕 닉스가 언제나 학기말고사 중간에 왕중왕전을 벌이는 챔피언십을 제가 유혹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그 인터뷰 가운데 조단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가 앵커가 묻기를 당신이 삶의 위기, 저 프레이의 위기가 하고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단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 시절에 키가 큰 사람 아닙니다. 농구 선수로 적합한 체격의 소유자는 아니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농구에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대학 시절에 남들은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자유투 1000개를 던졌답니다. 기본계예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을 때 조단이 저는 그때 다시 옛날을 돌아가 자유투 1000개를 돌리고 1000개를 던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타이거 우즈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 슬럼프 왔을 때 타이거 우즈 책 보니까요. 나는 저는 골프 못 치고 골프 그립을 잡아보지도 못했지만 알 수도 없지만 조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슬럼프 빠졌을 때 자기가 하는 것은 다시 퍼팅 연습으로 들어갔다. 위기예요. 기본기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삶의 위기일수록 삶의 질을 높이고요. 신앙의 위기일수록 신앙의 질을 높이면요. 우리 이 어려움, 지금의 힘든 일 이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위기라고 움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우리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겸비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남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어디든지 말입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웨슬리안 타임즈 정말 잘 또 해나갔고요. 감독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열심히 또 지원해드리고 지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